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새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우리 함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자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조심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또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그들의 기도 가운데 속에 하늘이 열리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기도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광월 장로님, 구자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광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그냥 누우면 잡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깨고 쭉 자는데 어젯밤에는 좀 꿈을 많이 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꿈들입니다. 설교자에게 악몽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애달아 하는 그런 꿈을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 설교는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 짓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자극적이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주실 수가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랫동안 잠잠하시다가 다시 나타날 때를 보게 되었으면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해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대적들에게 당한 모함과 억울한 사정을 신원해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위로자로, 신원자로, 구원자로, 혹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시다가 다시 나타나시는데 자신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두려운 재판장, 엄위한 심판자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죄와 허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한 3번 정도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게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이 이 시편 50편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꼭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재판장, 엄위한 심판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오라고 불러 모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 왜 빛을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요. 그래서 빛을 쫙 비춰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못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기 위하여 빛을 비추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의 온 나라와 민족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는데 너무나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으로는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들에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거처를 폐허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심판장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온 나라와 민족들을 배심원으로 불러놓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자기 백성들을 피의자석에 앉혀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송사하는 검사로, 변호사가 아닙니다. 검사로, 동시에 재판관과 심판관으로 보좌에 자정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두렵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쏟아놓은 말들뿐만 아니라 내 속에 감춰놓은 것까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면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는 다 거두시고 오직 공의로만 나를 대하신다.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엉터리처럼 살아도 봐주시고 참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자신을 두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보란 듯이 내 수치를 다 들춰내시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깨달아지면 순간순간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내가 만홀히 여기면서 깨달아진 죄와 허물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이런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줄 알고 속히 죄를 끊어내고 허물을 바로 잡는 것이지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위로자와 신원자와 구원자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공급자로 늘 맞이해야지 두려운 재판장, 엄위하신 심판자로 맞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고 깨달아진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때그때 끊어내고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을 늘 나의 위로자로, 신원자로, 구원자로, 공급자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재판하고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그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나의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엄위한 심판자로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이 땅을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붙여진 이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과 구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제사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국가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화된 때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지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지요? 언약은 상호간의 신실함이 담보되어야 돼요. 한쪽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걸 깨뜨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꼭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구별됨을 드러내라. 다른 백성들과 구별됨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셔요. 언약을 맺고 계명들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과 언약만 맺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깨뜨릴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제사제도까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로 언약을 쭉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뭘 하게 만들어요? 장막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레위기를 주셔요. 이게 정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을 아시고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 함께 주셔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런 면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서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제사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예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생겼으면 혹 하나님이 봐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예배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재판정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상태로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요.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너무나 두려운 재판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배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적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재물에는 문제가 없어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도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재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재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길래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제사제도를 처음 주었을 때에는 그들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늘 깨뜨리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친밀한 관계로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야,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온 저 짐승의 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처음 있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없이 너무나 무덤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끌고 간 재물을 잡고 태울 것은 태우고 뿌릴 것은 뿌려요. 꾸준히 재물을 가지고 가고 재물도 흠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빠져버린 것이지요.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대신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부정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꺼이 흠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무덤덤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빛을 진 채무자처럼 의무감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도 불쾌하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교도들을 바라보면서 따라하는 게 있었어요. 이교도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늘 제물을 드리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제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비위를 잘 맞추지 않으면 해코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 뇌물을 바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교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묻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제물이 아니라 단지 해코지 안 당하려고 뇌물처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제물을, 그런 제사를 받아주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감격이 없는 무덤덤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마치 이교도들의 예배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걸 참아보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시편이 쓰여질 때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제사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 제물 때문에 너무너무 불쾌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느냐고 거듭거듭 지적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일까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이지요. 호세아서 6장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재물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PPT에 말은 해놓지는 않았지만 시편 50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들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재물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재물을 너희가 드렸다고 해서 내가 네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보게 되었으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느냐? 뇌물처럼 드리고는 그 재물을 받고 너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 말씀, 내가 가령 줄이더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는 게 네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뇌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 마음껏 하다가 그 마음에 가책이 되어지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헌금, 예물을 드리면서 마치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예물 안 드려도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네가 그걸 드렸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겠느냐? 네 삶을 바꿔라. 네 삶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 역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시간도 엄수해서 지키고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모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 중심 가운데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있느냐?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느냐? 이걸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천사들의 찬양과 온 자연 만물의 찬미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다 노래할 수 없는데 너무나 초라한 나의 예배를 흥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 이런 것들은 다 빠져있는 상태로 그저 무덤덤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뇌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드리는 그저 뇌물과 같은 예물, 얼마든지 이 귀한 예배와 예물을 우리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이런 모습으로 지속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얘들아, 이것도 예배냐? 내가 이런 예배까지 받아야 되느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왜 우리 주님께서 그냥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앞에다가 참되게 이런 표현을 넣어 놓았을까? 예배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없냐? 내가 그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꼭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나 향긋하다고 희망해 주시는 예배,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이 자리에서 늘 드려지고, 단지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로 가정일을 하고 직장일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예배도 그분께 드리는 것답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흥행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단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재물이 되어서 못된 내 자신이 또 죽어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나 또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